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주의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방법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 하는 모든 일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레위기 27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16절부터 34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 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것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 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그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열 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서원하는 예물에 대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는 우리는 서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하여서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그 예물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땅을 구별하여서 드리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을 때 땅을 드리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땅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땅의 개념이 어떠한 개념으로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여기서 땅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땅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인데 땅이라는 것이 내가 누구한테 빚을 지어서 그 땅을 주던 누구에게 내가 땅을 사던 간에 땅 자체를 영원히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이유는요, 모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한 사람이 영원히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터전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50년에 한 번씩은 혹시 부득이하게 자기 땅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팔았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원상태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이 땅을 팔아도 50년 후에는 다시 나의 것이 되는 거네. 그러기 때문에 땅을 비싸게 팔고 50년 후에 다시 돌려받자. 이러한 생각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계산일 뿐입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난 후 그 다음에 50년째 희년이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겁니다. 포로를 풀어주기도 하며 자기가 돈을 주고 종을 살 때도 그 종도 풀어줘야 하듯이 땅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땅을 팔 때 그 땅의 가격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 기준이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50년 후에 이것이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라면 만약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0원씩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땅을 내가 파는 가격은요, 10,000원 곱하기 50, 즉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50년 후에 내가 다시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파는 거를 그 이상의 가격으로 팔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 히브리 민족들 가운데 있었던 문화이고 땅의 가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있는 가운데 레위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 그 땅을 예물로 드릴 때에도 그 땅의 값을 정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드린다 해서 마음대로 가치를 매겨서 드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요.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고
희년이 지난 후에 성별하였으면,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제사장은 그 희년을 제외하고 그 이후의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하여서 그 예물의 가격을 측정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수도 있습니다. 땅이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고 땅을 예물로 드렸다가 물으려면 이것은요, 다시 그 땅을 내가 구별하여 드린 것을 다시 땅을 가져오려면 어떡하냐면요, 이미 소유를 하나님께 넘겨드려서 드린 거죠. 그래서 19절에서는 내가 값을 정한 돈에 처음부터 그 땅을 들였던 그 가치의 5분의 1, 백분율로 따지면 20%의 금액을 더해서 자기의 땅으로 찾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간혹가다 이런 분이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물로 드렸는데 내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달라 해서 가지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분도 봤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는데 내가 이제 교회를 떠나니 내가 드렸던 헌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이미 소유가 하나님께로 이전됐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돌려받을 때는 소유가 완전히 바뀐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5분의 1, 20%를 더해서 자기의 소유를 찾아오라는 거죠. 이것이 제사장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아니고요. 오히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것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또는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한다는 거죠. 사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희년까지 그래서 자기가 예물로 드린 것을 자기의 돈으로 다시 밭을 사오지 못했을 때는 그 밭은 이제 영원히 하나님께 드려진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자기가 땅을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50년이 되면은 다시 그것을 자기의 밭으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사정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인 땅이 이제 제사장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22절 말씀 보면요.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를 나눔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있었던 분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어떤 상업적인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주인이었던 밭, 그것을 내가 돈을 주고 사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의 밭도 아니고 돈을 주고 산 사람의 밭이겠죠. 그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을 경우 어떻게 되냐면요. 또 23절 보니까 희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밭의 가치를 매기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밭이요. 24절에 보니까 희년이 되면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나는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그 땅을 공정하게 샀는데, 그리고 내가 산 것 가운데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희년이 되면 그 땅이 원래 주인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원래 주인이라 하면 그 땅을 내가 돈 주고 산 사람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그 땅을 가지고 있던 원주인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땅에 대한 개념은 모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최소한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땅은 한 개인이 누군가에게 사서라도 영원히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땅은 한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그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최소한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땅에 대한 소유 때문에 간혹하다 이 말씀을 잘못 인용해서 나라에 있는 모든 땅을 국유화해서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다 그들이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임의적으로 나라가 정해서 국민들에게 임대해 주자라는 그러한 사회적인 정치관과 제도는요, 성경에 부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현실 세계에 있는 시장, 경제 원리에 있어서 주어지는 그러한 부작용을 극복해 보자라는 의미로 사람들이 생각해낸 여러 가지 제도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그게 성경적으로 맞다라고 성경을 가지고 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결국 한 사람이 모두 나라가 토지를 국유화해서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사실 더 큰 성경적인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땅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서 어떻게 살아가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요, 제도로서 극복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레위기에서는요, 사람들에게 돈을 꾸었을 때 그 이자로 갚는 것 역시 희년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시장 경제 안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 노력의 대가로서 얻어진 물질에 대해서는요, 사실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소유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과 초대 교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며 살아가면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자원에서 어떤 제도가 정했기 때문이 아니고 자원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드렸고, 그 제자는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사용되어지도록 균형 있게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소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더 가질 수도 있고 분명히 덜 가질 수도 있지만, 첫 번째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자체가 모두 내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오히려 나눌 수 있는 삶도 필요합니다. 2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첫 것에 대한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리라는 거죠. 예전에도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서울에서 가게를 하셨는데요. 또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이 꼭 추수를 하고 나면 가장 첫 번째 쌀을 갖고 와서 교회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첫 번째 나온 그 쌀 가운데 순위를 정해서 가장 먼저 수확하자마자 교회에 와서 예물로 드리고요. 추수감사절 때 강대상에 올릴 곡물 가운데 꼭 그 쌀을 구별해서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특별히 26절에는 소와 양과 같은 가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처음 태어났는데 그것이 태어날 때부터 신체상에 문제가 있다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이 만약에 기형으로 태어났다면 두 번째 것을 드려야 되냐? 아니죠. 그거에 하자가 있다면 거기에 5분의 1, 20%를 더해서 물으라는 거죠. 아, 가축을 드릴 수는 없죠. 왜요? 온전하지 못하니까. 대신 거기에 20%를 더한 금액을 정해서 돈으로 드리게 됩니다. 성전에 성전세로 사용되어진 세계를 말하는 거죠. 아니면 그것을 정한 값대로 팔으라는 겁니다. 팔아서 드리는 거죠. 그리고 28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그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지극히 거룩합니다.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그것을 되팔 수 없다라는 것. 특히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것을 팔아서 드리려는 목적이 아니고 그저 이걸 팔아서 자기가 물질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판매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거죠. 이래서 이 첫 것은요, 가축뿐만이 아니고 태어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대신 일하는 뭐가 있었죠? 레위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난 자녀들은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에 합당한 예물로서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하지만 그 첫째가 태어난 것을 초태생을 가지고서 돈으로 바꾸어서 이득을 취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가축과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땅의 10분의 1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리지 아니하려거든 여전히 5분의 1, 20%를 더해서 예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물을 드리는 가축 가운데 그것을 선별하는 방법 또한 나와 있습니다.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면 10 가운데 하나를 구별하여서 드려야 되는데 아픈 것, 이상한 것, 또 태어날 때부터 기형을 갖고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요. 임의적으로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 밑으로 소나 양을 통과하게 합니다. 그래서 랜덤으로 그것을 통과할 때 10번째 것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드렸던 거죠. 임의로 우열을 따져서 바꾸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믿음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고덕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